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능.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 그 능력들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 The power in the name of Jesus.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3장에 또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놀라운 기적.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이 쫙 그 몸이 떠서 쫙 하늘로 올라가셨죠. 구름이 그 발을 가렸고 순식간에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 이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가 된 이들 있죠.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강력한 증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증거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구약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죽어서 이 몸은 여기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늘 위에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어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강력한 증거는 또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믿는 모든 자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온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오순절날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먼 나라에 자기들의 모국어로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한 다락방에서 울려 퍼지는 자기들의 모국어를 들었다는 거야. 모국어를. 자기들의 고향의 말을 들은 거야. 야,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저 아라비아에서 어떤 섬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고향에 태어난 그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에 수백 가지 언어로 확 들려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 사도들이 지금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중보자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가 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죄사함을 얻고 기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야, 이렇게 막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줬다는 것은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이름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름은 보증입니다. 보증 수표와 같이 보증이며 권세이며 권능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온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다. 요 전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였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사건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행하는 사도들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 표적이에요. 표적.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한다고 그랬죠. 제9시는 오전 3시를 오전 9시를 가리키고요. 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키고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래서 오후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오후 3시쯤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죠.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그 성전 문을 미문이라 그래요. 미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죠. 성전 겉에를 쫙 두루는 이렇게 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이렇게 쌓는 또 담이 있어요. 바로 거기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미문이야. 금과 청동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그래서 beautiful gate라고 해요. beautiful gate. 요새는 그거를 황금문이라. 황금문, 골든 게이트. 자, 그 문 앞에 거기를 통과해서 그 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야. 많은 이방인들은 거기 앞에까지 올 수 있어. 그러나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 바로 미문인데 그 앞에 누굴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와 발목에 힘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 사람을 항상 데려다 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거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 구걸.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40살이라고 돼 있어요. 40살.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나와. 40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이 미문 앞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야? 최소 30년. 30년 있었겠지 거기. 그러니까 거기를 드나드는 그 명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 유대인들이 온다니까요. 6월절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 오순절 즈음에서 지금 많이 왔잖아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많은 3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오순절 기간에 그 절기 기간 동안에 한 달 이상 사람들이 머물러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지. 그리고 이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드나들은 늘 성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지. 바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 이 사람이 택하심을 받아 있는 거예요. 야,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이 사람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람 누가 지나가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지. 왜? 뭘 좀 달라고 구걸하기 위해서. 야,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어. 주목하여. 성령께서 특별하신 감동을 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 사람 봐라. 그 감동이 딱 온 거야. 그 사람은 탁 본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만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이거야.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이지.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이름은 예수며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신 거죠. 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믿음에서 나온 거지. 믿음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가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줌으로써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야, 그것을 알고 있지. 무기와 이 모든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말이에요. 그 기능이 뭔지 모르면 쓸 수 있어요? 이거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아주 그냥 막 하늘을 날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모르면 하늘을 날을 수 있냐고. 차가 막혀서 못 가는데 버튼 딱 누르면 싹 넣고 휙 날아가면 얼마나 좋아. 예를 들면 그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그냥
직진만 하는 거지, 직진만. 다양한 기능과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셨고 저 사람을 일으켜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탁 당긴 거야. 일으킨 거야. 이렇게 일어나라고 확 당기니까 이 순식간에 이 사람에게 발과 발목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지. 힘이 쫙 들어가. 자기 몸의 변화를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발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발 다쳐보면 알죠. 발 뼈다 다쳤다. 근데 이 다리 너무 아픈데 오늘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 아파지지. 그러면서 발목을 움직일 수가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게 돼. 이제 뛸 수 있겠구나. 본인의 몸이 알아차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탁 명하여 그를 끌어당길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것을 이 사람이 안다니까요. 뛰어서서 걸었다. 뛰어서서 탁 뛴 거야. 용수철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탁 튀듯이 이 사람이 그 순식간에 그 순간적으로 강력한 몸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몸의 변화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힘이 딱 생기니까 탁 펄쩍 뛰어서 일어났고 거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겠어. 저 사람 그 거지인데 어떻게 된 거야? 왜 뛰어다니고 있지? 좀 전까지만 해도 거기 엎어져 있었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뭐 막 난리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걷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랐어.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어깨에 매달렸다 그런 뜻이랍니다. 어깨에 매달.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뛰어들어가는 어깨 동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냐면요. 성전의 동쪽 끝편에 있어. 성전 동쪽 끝편에 기둥들이 쫙 이렇게 경복궁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기둥들이 이렇게 쫙 돼 있고 벽은 없어. 지붕만 있고 기둥만 쫙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주랑이라 주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쫙 돼 있는 거기에 예수님도 늘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에 거기서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나온 거지. 성전 그 미문에서 이제 나와갖고 그럼 저쪽 동편 끝에 맞은편에 쫙 솔로몬의 행각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행한 것처럼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은 능력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세히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한 자, 그 누굽니까? 누구죠? 살인한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살인한 그 사람 바라바는 놓아주고 도리어 예수님은 의로운 이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예수님을,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덮어씌워 그 예수를 미워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비유로도 다 말했잖아요. 응? 다 비유를 말했지.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영접할까 했는데 아들도 잡아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자. 이게 참 사악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생명의 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줄을 풀러 생명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예수 사망을 당한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의 몸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니,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작정과 뜻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작정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고, 너희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 그럼으로써 대속 제물로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 자, 그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종, 아들을 종으로 보낸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지. 고난의 종.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자, 그 종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 부활을 의미하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표적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실체 대신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성하게 되었다. 완전히 나은 것을 말합니다. 발과 발목에 새 힘이 생겨서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힘줄과 근육과 뭐 조직이 그냥 살아난 거지. 그 무릎과 이 허벅지와 이게 근육과 이게 연결이 딱 돼야 되잖아요. 딱 돼야 되잖아. 그게 쫙 돼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역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지금 구걸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할 거야.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이걸 받아들이기만 해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 순간적으로 나를 고쳐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권능을 행하신 것을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앞에 맨날 있었으니까 받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막 뛰어다니고 찬송하는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거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리셨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 이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없이 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없애줄 겁니다.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를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새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시작된 이 모든 만물의 회복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요. 그날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다리고 있어. 그날이 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켜요. 이 땅에 있는 이 만물도 뭐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은 이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되기를,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 어디 계시다? 살아 계셔서 하늘 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로부터 쭉 이어진 모든 선지자들도 있었죠. 자, 먼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쭉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권능과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해야 되니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네 아들 너에게로부터 온 내 후손 네 아들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의 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윗의 아들 한 사람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여러분의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세우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 가리킵니다. 너의 씨,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씨가 한 사람과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 종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천하 만민 가운데 수많은 민족과 인종과 국가와 나라들이 있죠. 많은 족속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마어마한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갖고 확산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감으로써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그런 세기 속에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이, 족속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한국에, 오늘 우리 이 나라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하여 그 다음들의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돼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12지파와 그 뒤를 이어서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으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 세상, 유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만민 가운데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며 그렇게 사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역사하는지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주일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